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중부 전투에 이어서 9장에서 11장은 가나안 남부 전투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이방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전자라면 기본 주민은 후자입니다. 1절과 2절은 가나안 족속의 결속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의 모든 왕들은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동맹을 맺고 전의를 다집니다. 전에는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는 가나안 7족속이었지만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고 강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이미 한번 패한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반 민족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된 것은 당시 군사적 상황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로 점령함에 따라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차단되다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항에 싸우려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은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 가바야 민중까지 모두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덜 수 있겠지만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동맹도 하나님 한 분을 당할 수 없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낳는 힘의 동맹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결코 통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13절은 기브온 주민의 화친 요청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처럼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기본 해발 720m의 고원 평야지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약 22km 정도, 아이에서는 약 9km 정도에 위치하여 가나안 남부나 북부 지역에 살던 거민들보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에 대한 소식을 더 생생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 주민의 사신들은 해진 전대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낡은 신과 의복,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조약 성서 여부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하기에 철저하게 소품까지 준비합니다. 꾀를 내어 멀리서 여행온 사신의 모양으로 꾸며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서로 군사동맹으로 뭉친 가나안 족속들의 눈에는 매우 교활하고 약사 빠른 족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면에서 지혜요 명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동정심을 어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되 가나안에서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기본 장로들이 보낸 사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저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진멸 대상이 히위 족속인 것을 알고 조약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라고 하며 한껏 자세를 낮춥니다.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봉신조약을 맺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신조약이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종주권 조약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상호 충성과 보호 의무가 지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화친 조약을 맺기 소망해 모든 거민들이 단걸음에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 가운데 의도적으로 최근 요단 서쪽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시킵니다. 심히 먼 곳에서 왔음을 가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신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난 떡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오래전부터 출발해 왔다라고 합니다.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 그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속임수와 거짓말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그 핵심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배척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다스림 안에 거하기 소망하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양식을 취하여 함께 먹으며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14절은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땅히 먼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묻지 않았는지 밝히진 않지만 여리고와 아이의 연이은 승리로 인해 영적 경계심이 흐트러졌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 시 하나님께 묻지 않아 패배를 경험하고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음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실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묵인하시고 용인하십니다. 속임수로 드러난 기본의 진심을 믿어주십니다. 의도하지 않은 속음에 깨어있지 않아서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교만을 통해 은총을 베푸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다수의 결정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교만함으로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